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손에 쥔 모래처럼 움켜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행복의 순간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의 온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신념과 자존심.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고 지키고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내려놓음에 관한 지혜, 금강경이 말하는 공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평온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처음 공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저는 막연한 두려움부터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압박감,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르침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차가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애써 쌓아온 지식과 재산, 노력으로 일궈온 시간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깊은 애착, 특히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까지, 이 모든 삶의 무게감이 단지 헛것에 불과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깊은 막막함에 휩싸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며 수행 안에서 공의 참된 의미를 마주하고 나니 그 개념은 파괴가 아니라 투명함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공은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나를 올가매던 왜곡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삶을 보게 하는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금강경은 여러 구절에 걸쳐 눈에 보이는 형상과 머릿속의 개념을 붙들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로소 참된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감정, 생각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는 것, 집착 없이 그저 바라보는 관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통찰이야말로 공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무기력한 포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분별과 지혜의 시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매우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누군가는 공을 이야기할 때 무력한 체념이나 허무주의로 오해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 그 어디에도 인생을 부정하거나 가치 없게 여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실상을 바로 보라는 간절한 호소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경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일체유이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말씀처럼 우리 눈앞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이나 번갯불처럼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정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이것이 현실이야라고 집착하며 보았던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욕망과 편견이라는 망상의 필터를 통해 왜곡되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공이라는 렌즈를 통해 집착의 필터를 걷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사물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역설적인 체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공은 단순히 존재의 부정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무수한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잠시 생겨난 것이며 그 어디에도 영원불변하는 독립된 실체란 없다는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무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무지의 사슬을 끊고 진실을 보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의 애착과 고정관념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지혜의 경전입니다. 특히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구절, 즉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상이라 여기며 집착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덧없고 헛된 것임을 명료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냉소적인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덧없음을 알기에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참된 책임과 자비가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마음, 부모가 다 큰 자식을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속에도 그것이 집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비와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애틋하게 꿰뚫어보는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공을 이해한 사람은 멀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사라지는 재물 앞에 분노하지 않고 늙고 변해가는 자신의 몸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것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그 조건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을 알면 물러서는 법을 알고 멈추는 지혜를 익히며 비로소 내려놓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수행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매 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제자인 수보리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열애를 특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목소리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는 결국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분별, 중생이라는 대상, 영원한 존재라는 개념조차 스스로가 만든 허상임을 깨닫게 하여 존재에 대한 모든 고정된 개념 자체를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수행자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자신이 만들어온 이름과 역할, 세상의 평가와 기대,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분노로 스스로를 단단하게 정의해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허상일 뿐 영원불변의 실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무상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이 허상의 자아를 놓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내 존재 전체를 뒤흔들 이유가 없으며 타인의 평가가 나의 본질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깊은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맑고 단단한 눈으로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눈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를 보는 눈이란 바로 이 텅 비어있음을 관통하여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은 흐릿한 안개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끝없는 번뇌 속에서도 자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공은 결코 부정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통과하는 깊고 고요한 수용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공의 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실천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공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와 번잡한 일상 속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의 지혜가 됩니다. 금강경은 결코 앉아서 명상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시며 알물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의 중요성을 일깨우십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암에 합당한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을 통해 다시 공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을 이해하는 것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관계, 바로 가족 안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충돌, 배우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상대를 무시하고 싶어지는 교만한 마음들. 그 모든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구름처럼 흘려보내는 것부터가 공의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 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소리나 냄새, 감촉이나 생각에도 머무르지 말며 그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텅 빈 마음에서 비로소 자비가 작동하고 지혜가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고정된 실체인 듯 여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다. 나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처음 생겨났던 순간의 조건들을 다시 차분히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요? 그 또한 일시적인 상황과 서로의 오해, 불완전한 의사소통 위에서 피어난 하나의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처럼 감정을 일으킨 조건들을 다시 살피고 그 안에는 본래 상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던 상처의 형상, 억울함의 그림자를 놓아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물론 이러한 수행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괴로움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지금 이 생각은 내가 만든 집착은 아닌가? 이 격한 감정은 정말 실체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투명해지고 맑아집니다. 그것이 공을 살아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실천이 쌓여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거듭되어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내가 무엇을 베푼다는 상에 머물며 보시하면 그 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그 행위 자체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머무름 없는 행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붙는 순간 그 순수한 행위는 이미 거래가 되고 상에 머무른 집착이 됩니다. 이처럼 공의 실천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와 기대, 그리고 상대의 반응까지도 함께 살피는 고도의 마음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돕고도 돌아오는 감사 인사가 없을 때 화가 나는 마음,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억울한 감정이 생길 때 공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조차도 조건에 따라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자세를 택합니다. 마음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공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 너머의 고요한 바다를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고요함 안에 진짜 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의 실천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온전히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고정되지 않은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것도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 계속해서 유연하게 관찰하고 통찰하는 훈련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딱하게 굳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는 금강경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부처님의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일침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다 비우고 살면 너무 허전하지 않나요? 하지만 공은 텅 빈 자리가 아니라 본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혼란과 망상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텅 빈 듯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맑고 명료한 공간. 그것이 바로 공의 마음입니다. 거기엔 억지로 포기하려는 고통도 억지로 움켜쥐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깊은 시선이 깃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냉철하지만 따뜻한 통찰입니다. 공은 결코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달라붙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가장 큰 질문인 죽음과 두려움조차도 공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다르게 마주하게 되는지 그 깊은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다녀온 날 문득 들려온 지인의 부고 소식, 병원에서 받은 예기치 못한 진단 한 줄. 이런 순간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거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깊은 통찰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공이라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실체 없는 존재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온전히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상은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허무하다는 절망적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보다 명확하고 소중하게 보라는 간절한 말씀입니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지금의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깨우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조차도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흐름, 인연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무너지는 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내가 맺어온 관계, 나의 업적과 기억들, 자식에게 남긴 말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바로 그 나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영원하다는 상, 이 네 가지 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나라는 자아 자체가 허망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허망함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속에서 오히려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것은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무아의 자각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은 압니다. 그토록 의지하던 대상이 눈앞에서 숨이 멎고 온기가 사라지고 그 존재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공허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 우리는 또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원히 붙들 수 없었으며 지금 살아있는 이 삶조차도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는 것을 금강경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무상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무상은 삶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변화와 전환의 가능성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가장 깊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공을 실천한 수행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을 지킵니다. 그것은 그가 삶을 가볍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실체 없음을 꿰뚫어 보고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은 사실 내가 있다는 깊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착각을 해체하는 지혜, 그것이 공이며 그 지혜가 죽음을 해탈로 전환시킵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따라 매일의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줄이며 순간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관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극심할수록 그 실체 없음을 꿰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요동칠수록 그 요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바로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공을 살아내는 일상 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납니다. 수행의 길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자리는 결코 새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부터 늘 그곳에 있었던 자리,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순수한 자리,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금강경이 안내하는 길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한 수행입니다. 공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성공도 실패도 그저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모든 인연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 인연이 떠나갈 때도 미련 없이 손을 놓을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보되 그것에 기대지 않고 들리는 소리를 다 듣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공의 완성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경전이 되고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나라는 중심을 허물었기에 그는 세상에 가장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기까지 금강경을 중심으로 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되고 그 실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이 모든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수행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금강경의 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거운 짐이 놓이고 맑은 시야가 트이고 삶의 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에 마음의 평화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늘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손에 쥔 모래처럼 움켜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행복의 순간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의 온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신념과 자존심.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고 지키고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내려놓음에 관한 지혜, 금강경이 말하는 공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평온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처음 공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저는 막연한 두려움부터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압박감,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르침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차가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애써 쌓아온 지식과 재산, 노력으로 일궈온 시간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깊은 애착, 특히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까지, 이 모든 삶의 무게감이 단지 헛것에 불과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깊은 막막함에 휩싸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며 수행 안에서 공의 참된 의미를 마주하고 나니 그 개념은 파괴가 아니라 투명함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공은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나를 올가매던 왜곡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삶을 보게 하는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금강경은 여러 구절에 걸쳐 눈에 보이는 형상과 머릿속의 개념을 붙들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로소 참된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감정, 생각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는 것, 집착 없이 그저 바라보는 관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통찰이야말로 공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무기력한 포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분별과 지혜의 시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매우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누군가는 공을 이야기할 때 무력한 체념이나 허무주의로 오해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 그 어디에도 인생을 부정하거나 가치 없게 여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실상을 바로 보라는 간절한 호소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경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일체유이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말씀처럼 우리 눈앞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이나 번갯불처럼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정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이것이 현실이야라고 집착하며 보았던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욕망과 편견이라는 망상의 필터를 통해 왜곡되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공이라는 렌즈를 통해 집착의 필터를 걷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사물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역설적인 체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공은 단순히 존재의 부정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무수한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잠시 생겨난 것이며 그 어디에도 영원불변하는 독립된 실체란 없다는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무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무지의 사슬을 끊고 진실을 보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의 애착과 고정관념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지혜의 경전입니다. 특히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구절, 즉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상이라 여기며 집착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덧없고 헛된 것임을 명료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냉소적인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덧없음을 알기에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참된 책임과 자비가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마음, 부모가 다 큰 자식을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속에도 그것이 집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비와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애틋하게 꿰뚫어보는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공을 이해한 사람은 멀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사라지는 재물 앞에 분노하지 않고 늙고 변해가는 자신의 몸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것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그 조건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을 알면 물러서는 법을 알고 멈추는 지혜를 익히며 비로소 내려놓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수행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매 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제자인 수보리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열애를 특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목소리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는 결국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분별, 중생이라는 대상, 영원한 존재라는 개념조차 스스로가 만든 허상임을 깨닫게 하여 존재에 대한 모든 고정된 개념 자체를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수행자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자신이 만들어온 이름과 역할, 세상의 평가와 기대,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분노로 스스로를 단단하게 정의해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허상일 뿐 영원불변의 실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무상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이 허상의 자아를 놓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내 존재 전체를 뒤흔들 이유가 없으며 타인의 평가가 나의 본질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깊은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맑고 단단한 눈으로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눈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를 보는 눈이란 바로 이 텅 비어있음을 관통하여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은 흐릿한 안개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끝없는 번뇌 속에서도 자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공은 결코 부정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통과하는 깊고 고요한 수용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공의 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실천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공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와 번잡한 일상 속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의 지혜가 됩니다. 금강경은 결코 앉아서 명상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시며 앓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의 중요성을 일깨우십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암에 합당한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을 통해 다시 공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을 이해하는 것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관계, 바로 가족 안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충돌, 배우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상대를 무시하고 싶어지는 교만한 마음들, 그 모든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구름처럼 흘려보내는 것부터가 공의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 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소리나 냄새, 감촉이나 생각에도 머무르지 말며 그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텅 빈 마음에서 비로소 자비가 작동하고 지혜가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고정된 실체인 듯 여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다. 나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처음 생겨났던 순간의 조건들을 다시 차분히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요? 그 또한 일시적인 상황과 서로의 오해, 불완전한 의사소통 위에서 피어난 하나의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처럼 감정을 일으킨 조건들을 다시 살피고 그 안에는 본래 상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던 상처의 형상, 억울함의 그림자를 놓아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물론 이러한 수행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괴로움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지금 이 생각은 내가 만든 집착은 아닌가? 이 격한 감정은 정말 실체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투명해지고 맑아집니다. 그것이 공을 살아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실천이 쌓여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거듭되어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내가 무엇을 베푼다는 상에 머물며 보시하면 그 복덕이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그 행위 자체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머무름 없는 행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붙는 순간 그 순수한 행위는 이미 거래가 되고 상에 머무른 집착이 됩니다. 이처럼 공의 실천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와 기대, 그리고 상대의 반응까지도 함께 살피는 고도의 마음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돕고도 돌아오는 감사 인사가 없을 때 화가 나는 마음,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억울한 감정이 생길 때 공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조차도 조건에 따라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자세를 택합니다. 마음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공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 너머의 고요한 바다를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고요함 안에 진짜 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의 실천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온전히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고정되지 않은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것도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 계속해서 유연하게 관찰하고 통찰하는 훈련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딱하게 굳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는 금강경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부처님의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일침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다 비우고 살면 너무 허전하지 않나요? 하지만 공은 텅 빈 자리가 아니라 본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혼란과 망상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텅 빈 듯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맑고 명료한 공간, 그것이 바로 공의 마음입니다. 거기엔 억지로 포기하려는 고통도 억지로 움켜쥐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깊은 시선이 깃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냉철하지만 따뜻한 통찰입니다. 공은 결코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달라붙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가장 큰 질문인 죽음과 두려움조차도
공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다르게 마주하게 되는지 그 깊은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다녀온 날 문득 들려온 지인의 부고 소식, 병원에서 받은 예기치 못한 진단 한 줄. 이런 순간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거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깊은 통찰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공이라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실체 없는 존재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온전히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상은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허무하다는 절망적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보다 명확하고 소중하게 보라는 간절한 말씀입니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지금의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깨우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조차도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흐름, 인연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무너지는 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내가 맺어온 관계, 나의 업적과 기억들, 자식에게 남긴 말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바로 그 나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영원하다는 상, 이 네 가지 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나라는 자아 자체가 허망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허망함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속에서 오히려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것은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무아의 자각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은 압니다. 그토록 의지하던 대상이 눈앞에서 숨이 멎고 온기가 사라지고 그 존재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공허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 우리는 또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원히 붙들 수 없었으며 지금 살아있는 이 삶조차도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는 것을. 금강경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무상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무상은 삶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변화와 전환의 가능성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가장 깊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공을 실천한 수행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을 지킵니다. 그것은 그가 삶을 가볍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실체 없음을 꿰뚫어 보고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은 사실 내가 있다는 깊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착각을 해체하는 지혜, 그것이 공이며 그 지혜가 죽음을 해탈로 전환시킵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따라 매일의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줄이며 순간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관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극심할수록 그 실체 없음을 꿰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요동칠수록 그 요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바로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공을 살아내는 일상 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납니다. 수행의 길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자리는 결코 새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부터 늘 그곳에 있었던 자리,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순수한 자리,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금강경이 안내하는 길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한 수행입니다. 공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성공도 실패도 그저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모든 인연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 인연이 떠나갈 때도 미련 없이 손을 놓을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보되 그것에 기대지 않고 들리는 소리를 다 듣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공의 완성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경전이 되고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나라는 중심을 허물었기에 그는 세상에 가장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기까지 금강경을 중심으로 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되고 그 실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이 모든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수행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금강경의 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거운 짐이 놓이고 맑은 시야가 트이고 삶의 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에 마음의 평화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늘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손에 쥔 모래처럼 움켜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행복의 순간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의 온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신념과 자존심.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고 지키고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내려놓음에 관한 지혜, 금강경이 말하는 공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평온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처음 공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저는 막연한 두려움부터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압박감,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르침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차가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애써 쌓아온 지식과 재산, 노력으로 일궈온 시간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깊은 애착, 특히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까지. 이 모든 삶의 무게감이 단지 헛것에 불과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깊은 막막함에 휩싸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며 수행 안에서 공의 참된 의미를 마주하고 나니 그 개념은 파괴가 아니라 투명함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공은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나를 올가매던 왜곡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삶을 보게 하는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금강경은 여러 구절에 걸쳐 눈에 보이는 형상과 머릿속의 개념을 붙들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로소 참된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감정, 생각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는 것, 집착 없이 그저 바라보는 관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통찰이야말로 공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무기력한 포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분별과 지혜의 시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매우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누군가는 공을 이야기할 때 무력한 체념이나 허무주의로 오해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 그 어디에도 인생을 부정하거나 가치 없게 여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실상을 바로 보라는 간절한 호소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경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일체유이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말씀처럼 우리 눈앞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이나 번갯불처럼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정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이것이 현실이야라고 집착하며 보았던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욕망과 편견이라는 망상의 필터를 통해 왜곡되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공이라는 렌즈를 통해 집착의 필터를 걷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사물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역설적인 체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공은 단순히 존재의 부정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무수한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잠시 생겨난 것이며 그 어디에도 영원불변하는 독립된 실체란 없다는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무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무지의 사슬을 끊고 진실을 보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의 애착과 고정관념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지혜의 경전입니다. 특히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구절, 즉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상이라 여기며 집착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덧없고 헛된 것임을 명료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냉소적인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덧없음을 알기에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참된 책임과 자비가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마음, 부모가 다 큰 자식을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속에도 그것이 집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비와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애틋하게 꿰뚫어보는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공을 이해한 사람은 멀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사라지는 재물 앞에 분노하지 않고 늙고 변해가는 자신의 몸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것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그 조건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을 알면 물러서는 법을 알고 멈추는 지혜를 익히며 비로소 내려놓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수행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매 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제자인 수보리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열애를 특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목소리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는 결국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분별, 중생이라는 대상, 영원한 존재라는 개념조차 스스로가 만든 허상임을 깨닫게 하여 존재에 대한 모든 고정된 개념 자체를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수행자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자신이 만들어온 이름과 역할, 세상의 평가와 기대,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분노로 스스로를 단단하게 정의해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허상일 뿐 영원불변의 실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무상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이 허상의 자아를 놓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내 존재 전체를 뒤흔들 이유가 없으며 타인의 평가가 나의 본질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깊은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맑고 단단한 눈으로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눈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를 보는 눈이란 바로 이 텅 비어있음을 관통하여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은 흐릿한 안개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끝없는 번뇌 속에서도 자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공은 결코 부정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통과하는 깊고 고요한 수용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공의 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실천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공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와 번잡한 일상 속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의 지혜가 됩니다. 금강경은 결코 앉아서 명상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시며 앓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의 중요성을 일깨우십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암에 합당한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을 통해 다시 공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을 이해하는 것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관계, 바로 가족 안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충돌, 배우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상대를 무시하고 싶어지는 교만한 마음들, 그 모든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구름처럼 흘려보내는 것부터가 공의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 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소리나 냄새, 감촉이나 생각에도 머무르지 말며 그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텅 빈 마음에서 비로소 자비가 작동하고 지혜가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고정된 실체인 듯 여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다. 나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처음 생겨났던 순간의 조건들을 다시 차분히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요? 그 또한 일시적인 상황과 서로의 오해, 불완전한 의사소통 위에서 피어난 하나의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처럼 감정을 일으킨 조건들을 다시 살피고 그 안에는 본래 상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던 상처의 형상, 억울함의 그림자를 놓아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물론 이러한 수행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괴로움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본래